열왕기 하 제2장.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말씀에는 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초반에는 엘리야,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부름받았었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그 엘리사에게 그의 어떤 이 선지자직을 계승하고 그에게 그 리더십을 넘겨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는 회리를 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데려가시고 그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그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영적 지도자이며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결국엔 그 선지자직이 계승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야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모세와 더불어 꼽을 정도로 엘리야는 그만큼 영적으로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리더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어떻게 보면은 이 권위가 그리고 그에 대한 존경이 이처럼 크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의 리더십을 계승하고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그 후임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엘리야 못지않은 아니면 그보다 더한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담을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이 선지자직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찌 보면은 그 엘리야의 이 선지자직을 계승받은 엘리사의 리더십과 어떻게 보면은 그 당위 혹은 그 엘리사의 이 자격을 어떻게 보면은 이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의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을 리드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였기에 그의 선지자 임에 대한 또 리더자의 자격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선언과 더불어서 인정을 얻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이 주의 종으로서의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없었을 것이기에 이와 같은 내러티브를 통해 그의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의 계승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권위와 그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크게 세 단락의 이 짧은 이야기들을 보면 별로 개연성도 없고 왜 굳이 이런 단락단락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배치됐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이야기는 엘리야의 시신을 찾고자 엘리사에게 이 간청하는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쭉 보아 알겠지만 결국에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승천하였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자신들을 보내달라 하는 그들의 간청에 대하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간청하였기 때문에 그 50명의 제자들을 보내었노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열심으로 찾았으나 결국에는 당연하게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일까요? 성경적인 전체적 맥락과 흐름을 살펴볼 때에 제자들이 무슨 갑자기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며 그들을 보내달라고 하고 사흘 동안 그 시체를 찾으려고 했었으나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쓰여질 이유가 개연성이 저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보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사실 이게 저는 핵심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엘리사는 이미 그와 같은 것을 내다보는 어떤 해안 내지는 확신 그와 같은 어떠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제한적이고 한계에 빠져 있었으나 엘리사는 이미 믿음을 통하여 혹은 여러 가지 이 해안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그 시신을 찾을 수 없으며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으나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 결국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의 내러티브도 전혀 연결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엔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여리고에 그들이 표현하기를 결국에는 나쁜 물이 있다라는 거죠. 물을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결국에는 소금을 가져오라 하여 소금을 거기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물을 고쳐 먹을 수 있는 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22절 말씀이 또 핵심인데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제가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을 해석하고 전개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각 내용을 쪼개서 보면 별로 개연성도 없고 굳이 성경의 이야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어떻게 보면 조각조각된 이야기들인데 결국에는 각 이야기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사의 권위와 권능입니다. 엘리사의 지혜와 해안 그리고 그의 능력 결국엔 그가 말한 대로 그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클라이막스가 23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보니까 23절 말씀 보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이
아이들이 그를 보면서 대머리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조롱하였노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올라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라의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를 빗대어 그를 조롱합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 장면인데요.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엘리사가 결국엔 선지자의 소명의 표식이나 혹은 엘리야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머리를 삭발했을 것이다라고 해설서에 써놨는데 사실 이것은 옳은 해석이 그리고 옳은 해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 14장 1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신명기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죽은 자를 위해서 그것을 애도하는 목적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결국에는 함부로 털을 잘라내지 말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에 결국엔 엘리사가 엘리야를 애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했다는 건 옳지 않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아마도 엘리사는 대머리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삭도를 함부로 머리에 대지 않았던 것, 그 나실인과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해설서의 해설이 그렇게 옳은 해설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수정하기를 원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자연적으로 이에 머리에 뭐 탈모가 있었든 대머리였던 그에게 아이들이 그를 보면서 조롱하기에 이르죠. 사실은 대머리라는 것이 조롱받는 이유는 오늘날처럼 어떤 외모 비하적인 발언, 뭘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결국에는 어떤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들이 어떠한 나병이라든가 어떤 병이 있을 때라든가 또한 그 병으로 인해서 머리를 민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다라는 어떤 개념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머리를 민는 행위 혹은 머리의 모양이 대머리와 같은 것은 하나의 조롱과 저주의 이유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엘리사가 대머리인 것은 어떤 그와 같은 질병이나 하나님의 저주 혹은 스스로가 어떤 머리를 밀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유전적인 어떤 대머리였기에 이와 같은 조롱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거 역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명기 1장 8절을 보면요. 이 엘리야에 대한 어떤 이 외모적인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신명기가 아니라 열왕기야 1장 8절 말입니다. 열왕기야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머리털이 아주 많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 읽으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어찌 보면은 엘리야와 대조되어지는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당시에 그들이 보지 못하였던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치 못한 그 이해를 드러내고자 하는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그 아이들에 대하여 24절 말씀 보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마음을 갖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엘리사의 저주로 인하여 여러분 앙콤 둘이 나와서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다라는 끔찍한 표현이 남겨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이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배려 그와 같은 인식들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조차 어쩌면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으로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함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좀 관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여지없이 그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이는 장면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의 전개가 드러나므로 우리에게 좀 충격이 주어지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조차도 이와 같이 끔찍하게 찢어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고 용서치 않으신다라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단호한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오늘 말씀은 엘리야라는 그와 같은 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로부터 엘리사가 그 선지자직을 계승받는 장면 가운데 리더십의 이양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시사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쓰여진 장면들이고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이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세우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확정과 더불어 그에 대한 권위가 부여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야 어떻게 보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특별히 또 그 스스로의 외모나 어떤 형식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범함을 통해서 그 리더십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해안과 지혜, 선견 지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의 능력, 그의 말대로 이루어졌었던 그 능력,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의 외모를 비하했었던 그 아이들이 모두 앙콤에 의해 찢어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에 대하여 조롱했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이 강해하거나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또 목사 자기가 주의 종이니까 자기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잘하고 순종하고 굴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오해하거나 이해할까 봐에 대한 염려 혹은 두려움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그것에 대해서 비난했던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나게 하셨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많은 이전의 권위주의적인 목사들이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또한 뭐 사울왕의 옷자락을 뱉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곡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한과 관계없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는 영적인 지도자나 교회 질서 아래 순복하고 순응하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한다고 해서 그것은 무리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단순히 이것이 목적 자체이고 목표는 아니지만 그건 역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의도하는 바임을 또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목사의 어떠한 편이나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악용되거나 이용되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기보다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목회자라는 존재는 교회라는 제도교회 안에서 하나의 질서 안에 세워진 어떻게 보면 탑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것을 좀 더 보편적인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상의 리더, 영적인 지도자, 이와 같은 선지자직을 계승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순히 목회자라든가 교회 지도자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금씩 확장돼요.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든가 교회의 셀 리더들, 교사들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며 더 확장시킨 개념으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곡해하거나 아니면 가릴 필요도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중되이 어떤 누군가의 권익을 위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오해하거나 이것을 정쟁의 어떤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입장에서 내가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를 섬겨야 된다라는 적용을 하는 것이 옳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나 역시도 이와 같은 권위와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할 때에 교회 질서 안에서는 한없이 겸손할 수 있으며 세상에 나아가서는 더욱더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부르심의 가치,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권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심으로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되 또한 세상 가운데서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해 보게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 메시지들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가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은 있는 그대로 사심없이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서 악용하거나 이용하는 그 같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군가 특정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각자의 위치와 입장과 상황에 따라 지혜롭고 적절하게 적용해내므로 말씀으로 인하여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도리어 화평과 기쁨과 감사 더불어 겸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을 듣게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택한 자들에게 모두 듣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적절한 은혜의 적용들과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답게 세상 가운데서 또한 험한 세상을 마주하면서도 이런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